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아침을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변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히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과 그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우연히 장막에 나와 있다가 그 나그네 셋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 셋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환대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나그네를 접대한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미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나그네를 자기 장막에 초대하고 가족들에게 떡을 만들라고 요청하면서 달려가서 숫송아지를 골라 하인에게 요리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는 극진히 이 나그네를 접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접대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네가 이맘때 내가 다시 오는데 그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 손님 접대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접대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극대한 환대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음을 히브리서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또 허리에 띠를 띠고 혼인집에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과 같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이 나올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었지만 때로는 그 약속이 믿지 못하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준비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거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쉽사리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았고 사례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여성으로서의 기능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음이 없기에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없기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들을 낳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과 가능성을 뛰어넘는 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백세의 이삭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와 성취를 우리는 쉽사리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세상적 경험, 관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생각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고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때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침묵의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부지불식간에 나그네를 환대함을 통해 하나님을 대접한 것처럼 이 시대에 나그네된 이들을 환대하며 대접하며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적 생각과 관념으로 하나님의 때를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